8장 26절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6절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결집되었고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앞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까지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큰 무리가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집하게 되고 막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고 핍박이 나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에 건너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기 전에는 핍박이 나서 사마리아로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사도들의 파송을 받아 간 이제 무리와 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도 교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성전에서 규례를 따라 성전에서 자기를 보이고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의 뜰 앞에 섰다가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찾아가서 에티오피아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맥락의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죽으심의 사역의 열매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 도래가 완전히 임하고 이루기까지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한 것은 그 열매는 교회이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모으시고 보존해 가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오늘 본문은 사실은 언약교회 설교를 하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다음번에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사도행전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교회의 형성과 교회의 보존과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것, 특별함에 대한 것들이 빼곡히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등장하는데요. 고대 에티오피아는 오늘날처럼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는 간다게의 국고 맡은 자였는데 이 간다게라는 말은 이제 우리 시저 혹은 파라오, 차르, 단군 이런 표현처럼 왕의 호칭을 의미합니다. 간다게라는 말은 에티오피아의 이제 파라오와 같은 또 카이사르와 같은 그런 왕에 대한 통칭인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던 때에는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등장했고 또 등극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국고 맡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왕국은 그 모든 재산과 소유가 왕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 왕의 모든 재산을 맡았다는 것은, 굳고 맡았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고대 근동 시대의 내시는, 내시라고 하면 우린 거세당한 사람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오래전에는 그렇게 왕궁에서 왕의 채권으로 있던 사람들이 내시의 역할을 하면서 권력으로 등극하는 사람들, 후일에 오게 되면 거세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아주 큰 실권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서 내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가까이 모시고 그런 까닭으로 권세를 가지게 되었고, 후에는 왕을 가까이 모시고 힘 있는 고관들을 가리켜서 내시, 그렇게 통칭해서 불렀습니다.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방문했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아서 선지자 나라가 되어야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타락했고 부패했고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유숙하게 하셨고 또 흩어지게 하셨고, 또 지중해 연안으로 이렇게 흩어졌던 유대인들 공동체를 통해서, 성전이 파괴됨을 통해서 오히려 회당과 또 각 처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서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그 로마 시대 당시에 보면 지중해 약 10분의 1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100만이라고 그 당시 불렀으니까요. 세계 최대의 도서관도 있었고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영향력이 행사가 되다 보니까 유대교가 전거되게 되고, 구약 성경이지만 이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이 증가하게 되었죠. 자주장사 루디아, 백부장 코넬렐리우스, 고레놀라는 백부장, 그리고 오늘 에티오피아의 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있던 사상계의 동양은 그리스 철학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성경, 언약의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전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내시 역시도 경건한 사람으로 성전에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큰 벽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선명하게 보여줄 교사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내하는 안내자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듣고 준행하려는 그런 경건의 태도도 가지고 있었고, 성전에서 진행되는 예전과 또 규례에 최선을 다했지만 율법과 성전이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풀어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핵심을 전달해 줄 안내자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비극입니다. 내시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르쳤던 교사들은 성전에 있었고 율법을 가졌고,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그런 규례들을 빼곡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 이것이 바로 어둠이고 벽이고 비극의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에 제의가 매일 진행되고 있었고 규례 때마다 절기 때마다 진행되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소경들에 의해 인도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과 에티오피아 내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소경의 반열에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합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굳고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 남쪽 가사 방향으로 수레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루마리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이 되게 비쌌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구약 성경을 아마 두루마리로 만들면 얼마 했을까, 쓸데없는 그런 상상들을 했는데 6억이 남았었거든요. 성경을 한 권 가지는 걸. 근데 지금으로 치면 89년에서 지금으로 치면 지금은 10억이 훨씬 넘을 가격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는 게, 성경을 가지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은 돈도 많았지만 지극한 관심을 가졌고 성경에 매료된 사람이었습니다.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사야 두루마리였겠죠. 당대 최고의 지식인 중 한 명이었던 내시. 이 사람은 한 나라의 국가, 지금처럼 나약한 국가가 아니라 큰 위세를 떨치던 국가의 위정자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제부 총리에다가 기획재정부까지 맡고 있고 모든 국고 있죠. 국고를 다 관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고 지식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 철학과, 풍요했던 그리스 철학과 여러 흐름들, 사상적 흐름들을, 학문계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철학은 세계와 사람, 인생과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해보고자 예를 쓰는 일들이죠.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살고, 어디로부터 왔고, 이 세계는 왜 없지 않고 있고 부터 시작해서 온갖 질문을 통해서 세상의 존재의 의미, 나의 존재의 의미를 물어가는 거죠. 나는 왜 사나? 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나? 신화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동일한 게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가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해명하고자 하는 설명들입니다. 진화론도 사실은 사람에 대한 설명이죠.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그런 고충을 보여줍니다. 빅뱅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우주에 대한, 세상이 어떻게 있게 됐는가에 대한 하나의 가설이지만, 가설이 설명이죠. 노력입니다. 애타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철학이 내시에게 큰 감흥을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소망이 되지 않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철학이 성행했던 아테네가 자살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것이 희망이나 소망도 되지 않고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1세기에는 순회 보따리 장사들이 많았습니다. 순회 교사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세기마다 등장하는 기라성 같은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이 등장하고 과학자들이 등장하고 사상가들이 등장합니다. 구루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온갖 포커스를 맞춰 그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그 사람의 서적을 탐독하고 강의를 듣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땅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가와 개선해야 될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가죠. 고대나 현대나 동일한 것은 새롭게 등장하는 선생과 교사들의 가르침에 희망을 걸고 추종하는 일입니다. 내시는 고심해 있을 것이고 유대교를 신봉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지식과 사유에 없는 철학 대신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에 형성된 이 성경에서 언약의 하나님의 물 통해서 그 희망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 있죠. 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번역한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전부. 그들이 얼마나 성경에 천착했는가. 그러니까 다른 데 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는 데까지 열심을 부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처럼 내시 또한 철학 대신 언약의 종교였던 유대교에 기이했고 경건한 이방인으로 불리는 사람들로 분류되었습니다. 유대교가 가진 유익이 적지 않았겠죠.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철학이 밝혀주지 못하는 선명하고 밝은 빛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사람의 기원,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선명합니다. 아로새기듯 우리의 마음판에 아로새기듯 뚜렷하게 얘기해 줍니다. 왜 사는지 설명해 줍니다. 존재의 이유와 의미가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유익들을 길어냅니다. 그리스 철학과 세상의 사상들은 사람에 대해 깊이 생각했지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더 혼란스럽습니다. 더욱 어렵습니다. 고마타 시다르타가 그렇게 고뇌하고 갔던 것이 결국 자기를 신으로 만드는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절벽 앞에 서는 거죠. 짧은 인생 앞에서 고심하다가 가기에 인생에 대한 구원과 의미를 찾기도 버겁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시는 고심했고 하나님 말씀에서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의 근본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향들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에는
도덕과 살 길, 거룩함과 의로움과 공평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내시는 힘을 다해서 율법을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던 것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내시는 성경을 읽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비극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유대교들과 동일한 비극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밖 골고다에서 내시의 삶과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만족시켜줄 일이 벌어졌지만 그는 도무지 복음을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그가 펼쳐놓았던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죠. 그는 이방인 유대인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평가하고 판단했던 것처럼 아마 예수님에 대해 배척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로 전락한 유대교의 비극 속에 똑같이 놓여 있었던 상태가 바로 내시의 비극이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선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온갖 규례가 있었습니다. 제물과 예전이 있었고 희생과 머리 자르는 일과 세밀한 규칙들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지쳐있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취된 일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알고 완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정함과 허물을 알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들도록 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발악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해당의 얼굴을 보이고 절기의 성전으로 향하면 금기사항들을 지키고 선한 일을 힘쓰면 몇몇 가지의 죄악들을 피하고 이런저런 경건한 행위를 따르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무슬림이 있지 않습니까? 무슬림의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 사례들이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하루에 3번? 5번 알고 그죠? 5번입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5번, 3번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규례에 맞추어서 지키면 완전히 지키는 것 쉽습니다. 그건 몸에 배면 깔고 하면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금식 기간, 그 기간 지키면 됩니다.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렵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규례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면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중심과 모든 걸 요구하시는, 완전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리는 것들. 물론 어렵죠. 5번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완전에 비해서 그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따라 지킬 수 있는 규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외형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존재의 문제이고 중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요구받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완전한 의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고 그 선에 걸맞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율법 중 하나라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율법 전체를 지키지 못한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의 문제는 전체의 문제로 완전한 요구에 전혀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비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보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이 유대인의 비극이었고 내시의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유익들이 많아요. 삶의 방향도 알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의 규례도 알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지 유익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간주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지한 사람들일지라도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은 자신의 덕을 세우는 일도 또 깨우치는 일에도 큰 힘을 줍니다. 간디나 칸트 같은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의 교훈을 길어냈고요,
어떤 사람들은 신비와 경건, 이 땅이 이게 보이는 것으로 전부가 아닌 것들을 길어냅니다. 어린아이들도 도덕적 교훈과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지혜는 성경에서 핵심으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이사야를 읽고 있는 내시는 성경을 읽어가던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시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 비극 속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것은 바로 교사를 그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입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났습니다. 빌립에게 말씀하기를 남쪽으로 급하게 이동하라는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갈 것을 종용했고 빌립은 순종해서 광야길로 내려갔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간다기에 굳고 맡았던 내시를 만나게 되었고 이사야서를 읽어가던 중에 곤혹스러워하던 그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지 못해 어둠 속에 놓여 힘겨워하고 있을 때 성령이 빌립에게 내시의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배우는 것은 신비롭게 또 천사가 우리에게 내려와서 이렇게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눈을 밝게 하셔서 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로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의 전체와 본질과 내용들을 이해하도록 이끄시는 방법은, 이 통상적인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교사를 통한 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통한 일입니다. 빌립이 수레에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었습니다. 내시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지식과 권세와 재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솔직하고 겸손했습니다. 자신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말하면서 가르쳐 주기를 구했습니다. 내시는 성경과 율법을 듣고 연구하면서 많은 유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던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그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처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도 거기에 편성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배워가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빼어난 철학이나 사상과는 다른 하늘을 세를 성경에서 보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신약 없는 구약, 곧 그리스도 없는 구약이 가지는 불분명한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방황하는 많은 유대인들과 같은 처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시는 교사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우리로 보존해 가실 때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은혜 주실 때 겸손과 함께 주십니다. 겸손한 가슴 없이는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도록 하시는 것은 주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일깨워 가십니다. 그럼 다윗이 범죄했을 때 스스로 자기를 못 봐요. 우리가 우리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요. 우리 바깥에서 보면 눈 뻔한 얘기지 않습니까? 나단이 찾아가서 선지자가 그에게 그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냄을 통해서 그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허물과 추악들을 말씀을 통해서 또렷하게 드러내줄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내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고 겸손하게 말씀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곧 몸된 교회에 속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교회적 가르침, 즉 교사의 교훈 밖에서 생명의 지식 안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주님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일으키실 뿐 아니고 보존하십니다. 특별한 방법을 쓰실 때도 있지만 그걸 가두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보존해 가신 일들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대한 조명을 통해 생명의 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혜로도 다다를 수 없이 크고 높은 것입니다.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미워하고 실버림받은 복음, 똑똑하다는 사람, 빼어났다는 말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배척합니다.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도 담을 수 없는 오만하게 짝이 없는 불신앙과 무지 때문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 교훈하는 교사를 통해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의 바른 가르침이 머물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애쓰고 힘쓰는 일들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경외하는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대해야 될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내시는 교사를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권세와 나름의 지식을 가진 이들이 교회적 가르침과 은혜의 방편을 무시하는 태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내시는 빌립을 청하여 수로에 올라 같이 앉을 것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말씀의 제자로 서야 합니다.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방법 아래 머물러 살아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대는 사사로운 해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실용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들로 넘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심에도 임의적으로 교회를 탈취하여 나름의 방식으로 이상한 해석과 복음을 쫓아가는 이상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형편이요, 우리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내내 그래 왔습니다. 교회적 해석을 통해 작성된 주석도 무시하고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도 가볍게 여기는 일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SNS를 저도 합니다. 페이스북도 하면 훌륭한 교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치우쳐 있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를 타박하고 한 분들 보면 빼어난 분들이 계십니다만 참된 지혜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받습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에 빠지는 일임에도 교만에 사로잡혀 헛수고를 일삼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뿐 아니라 교사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시대의 말씀 사역자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내시에게 나타나시거나 천사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역자였던 빌립을 보내셨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머무는 사역자, 불완전함에 신음하고 씨름하는 교회의 돌봄과 가르침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한시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본문에 보면 시몬이 등장합니다. 시몬이 등장하는 나중 보면 베드로와 맞짱 떴던 인물입니다. 거짓 교회로 이렇게 했던 핵심 인물이기도 한데요. 교회사 기록에 보면 나옵니다. 앞선 본문에 보면 시몬이 등장해서 사마리아에서 큰 혼란을 주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연약하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씨름하는 교회로 모습 보이지만 이 교회의 돌봄과 가르침을 무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셨고 교회를 통해 복음의 말씀으로 천국을 여시고 권증으로 닫으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방식은 바뀐 일이 없고 교회는 여전히 우리에게 사활적입니다. 주님은 사역자를 통해서 여타 유대인들이 처했던 비극에서 내시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32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볼까요?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일런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들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걸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은 이사야 5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실 메시아께서 고난과 굴욕, 재판을 당하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힘없이 죽음을 당하겠지만 죽음과 깊은 비하로부터 들려 올려질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버리실 것이지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부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실 것에 대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생명과 구원,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먼저 죽음과 저주의 자리로 내려가셔야 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오실 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교회를 구속하고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메시아가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멸망받을 자처럼 고난과 재판, 죽음을 당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옥의 절망과 고통에서 필설할 수 없는 영광의 승리가 도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당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주어질 생명이고 전체 교회에 미칠 큰 승리입니다. 순순히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의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앞서 계시하고 있는데 내시가 이 본문을 읽다가 도대체 이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 이사야를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 또 다른 인물이 있는 것이냐 물었습니다. 메시아의 복음과 예언 앞에서 내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것을 지금 빌립이 풀어서 이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시는 이사야 본문에서 말하는 주인공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이사야가 가리키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해서 완벽한 무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언하신 분이 그분인 줄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인 줄 알았다면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줄 안다면 사람들이 구루를 쫓지 않고 그리스도를 쫓겠죠. 그는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 말하지만 알지 못해요. 그가 다녀오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소문을 들었을 것이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시의 물음에 빌립은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열리고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은 교회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세상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소동, 내시도 들었겠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형성되어서 핍박이 일어나고 있었고 큰 무리가 이단들의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성령 강림, 교회의 성장과 파괴까지 약속의 성취의 내용을 하나둘 빌립이 풀어서 밝혀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죽음에서 승리하셨고 성령의 강림이 승리의 확정으로 임했으며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교회가 형성되는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이루어진 일. 이제 우리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도 바울의 회심과 안디옥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리셨으며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시는 성취를 이야기했습니다. 내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었고 세례받는 일에 끄리낌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지체함 없이 흔쾌히 감사함으로 수납했습니다. 성령께서 내시의 마음을 여셨고 경건한 열정을 불러 일이끄신 것입니다. 내시가 가는 이 에티오피아 땅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 고관 공무원으로 산다는 것은 왕의 신하로 산다는 것은 부귀영화뿐 아니라 극도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에 의해서 보는 것처럼 한순간에 칼끝 앞에 서게 되는 게 바로 그 당시의 어떤 왕궁에서의 그 직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다른 것에 숭배하지 않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차례를 받는다는 것은 막대한 부담과 위험을 얽어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는 이 결단이, 우리가 잠깐 지나치기 쉽습니다만 그의 결단은 큰 결단입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의 영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더 사모하고 기뻐했듯이 주의 소유로 성도로 살아가는 일이 관직의 영광보다 더 기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에티오피아 여왕과 그 훗날은 이를 알지 못합니다만 여왕과 백성들로부터 담을 수모가 있을 수 있고 또 고난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미래는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여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그는 사례를 받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가 그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일이 가장 긴요하고 긴박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보내신 교사를 통해서 전한 복음으로 내시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일들, 성도로 살아가고 신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만날 때 예를 갖추지 않습니까? 뭐 친구를 만날 때가 다르고 또 관직자들을 만날 때가 다르죠. 복장이 다르죠.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방식이 계시해 준 대로 예배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공적 예배와 개인적 경건과 기도와 관련된 내용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이 일은 다른 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누구라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과 교회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애굽의 영화보다 에티오피아 영화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밝히시고 이 말씀에서 이 부유한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밝혀 드러내십니다. 우리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소유로 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지시고 보존해 가십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보존해 가시는 주님의 통치를 겸손하게 누려가는 그런 주님의 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복음과 함께 교사를 주시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통치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몸된 교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불러내심과 보존해 가시는 신실하신 그 사역이 우리에게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즐거이 겸손히 주의 뜻과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누려가는 권속들로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소유들로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오후 예배 말씀 끝나고 나서 함께 기도하기로 했죠. 자, 오늘부터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종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내시처럼 그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 이제 아직 회심하지 않은 영혼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거듭나고 회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광호 목사님 모시고 그 다음 주에는 계시록 총정리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복음서를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신 교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다음 주에 오실 이광호 목사님 오전 오후에 특별한 시간을 내셔서 말씀 전해 주시고 또 형제들과도 교제하고 그렇게 하실 텐데 이광호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전해 주신 이종인 목사님과 울산 언약교회를 위해서 울산 언약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교사를 통해서 겸손히 말씀을 받고 또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 우리 한 3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